이제 오늘 명절이잖아요. 이제 가족들과 모이면 여러분 어떤 얘기 들으세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보면 아픈 얘기들 물어보지 않아요? 저도 이제 가끔 어쩌다가 동생이 호주에 있어서 어쩌다가 만나는데 동생 만나면 동생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왜 그래?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있긴 한데 그걸 들으려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이제 본인도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 호주에서 살면서 이렇게 제3자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 동생만이 아니고요. 제가 호주에서 만난 그 청년들한테 또 젊은 부부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한국 교회는 왜 그래요? 호주에 사니까 이제 호주 교회도 보고 다양한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항상 제기하는 문제는 신앙은 있는데 왜 그렇게 자기만 알아요? 왜요? 예, 자기만 아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여러분 추석 때에도 그런 혹시 질문 들으시는 분들에게 답할 내용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답하면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가 자란 이 기독교 환경이 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가 또 아닌 것 같고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확히 결정 내리기에는 좀 애매한.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그 큰 교회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애증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의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버님의 목사님이셨어요. 또 반면에 덕분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신앙적으로 엄청 헤매셨어요. 네, 엄청 헤매시고 엄청 힘들어하시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많이 제가 고민하고 힘들었던 분도 있었고요. 예전에 기억나는 건 그 신문사 한다고 저희 어머님이 엄청나게 큰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구역별로 다 배정이 돼 있다고 해서 제가 막 그거 갖고 어머니랑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일에 쓰겠다고 했다고. 근데 지난 한 30년을 돌아보면 과연 그게 좋은 일에 쓰였나? 물론 유익한 면도 있지만 너무 세속적인 일에 이제 그 안에 저희 어머님의 헌금도 있으니까 쓰이지 않았나라는 참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참 좀 어려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분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봐주세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과연 예수 믿는 게 기독교가 한 번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삶은 어찌 살아도 다 용납이 되는 건지 과연 그게 기독교의 복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분 부고를 들으면서 하나님 잘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장점은 봤지만 하지만 마치 솔로몬과 같이 그 사울과 같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지만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성경은 그걸 유지 못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진짜 우연의 일체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오늘 갈라디아서 여러분 오늘 5장이잖아요. 한번 좀 점검해 볼게요. 제가 갈라디아서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께 1장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5장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네, 4장 설교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5장 하반부를 설교하게 되는데요. 1장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오리엔테이션으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급했다 편했다. 급했다 편했다. 뭐죠? 매우 급했다. 그래서 인사도 다 잘라 먹어요. 다른 편지에 보면 인사를 길게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인사를 짧게 합니다. 그리고 막바로 인사와 더불어 본론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1장
3절, 4절이에요. 한번 갈라디아 1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여러분 여기 4절에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요. 제가 3절 한번 읽을게요. 함께 4절 읽을게요.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을 함께 읽을게요. 제가 3절 먼저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무 좋은 얘기죠. 근데 이제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준 것 감사한데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 왜 죽었는 줄 아니? 이게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편지의 내용이에요. 어쩌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목사님의 부고를 들었던 우리 마음속에 들었던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유령과 같이 싸워왔던 소위 말하는 열매 없는 신앙, 그렇죠?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기도, 이제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4절 보세요. 왜 예수가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가 왜 자기 몸을 주셨대요? 국어가 돼야 성경이 이해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우리는 국어 하잖아요? 왜 자기 몸을 주셨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대속한다는 사실이 어떤 실체인지가 있는데 이 실체를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냥 죄를 대속했다는 것만 생각을 해요. 다시 여쭤볼게요. 왜 우리 죄를 대속하셨죠? 무엇 하려고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제가 잘못 읽어볼게요. 어떤 부분을 잘못 읽었는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어느 부분을 잘못 읽었죠? 네, 우리를 건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속에서 잘 살게 하려고. 바로 이 차이였어요. 이 차이는 기독교의 타락으로 인해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구교라고 말하는 소위 그 교황을 대표했던 그 시절에 교회가 어디로 빠져들어갔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으려고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가톨릭이? 지금 가톨릭이 아니라 옛날 가톨릭. 우리가 종교개혁했던 가톨릭이 뭘 했냐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뿌리가 깊습니다. 그게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때 얘기만이 아니에요. 언제도 그랬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때도 그랬어요. 예수 죽고 부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채 100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조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했던 사역 속에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왜 죽었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려고요. 그런 답은요. 그런 답은 너무 정답이라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예수 죽었을까요? 이 악한 세대와 더불어 살지 말라고 얘기해서 죽임당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맛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돈 맛을 알고 세상 권력 맛을 알게 되면서 예수 죽음을 그렇게 누리는 데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율법, 손 마른 자나 병자를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사람을 고쳐. 예수는 뭐라 그러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다. 아니,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결국 율법도 사람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거다. 근데 너희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율법 이용해 먹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이용해 먹고, 그래서 정말 이 율법이 제정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라는 부분을 너희가 안 했지. 그러니까 미워한 거야, 예수님을. 그 예수님은 막 사람들 섬기고 돌아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 존경과 이익과 유익들이 예수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몰려가니까 뭐 한 거죠? 유대인들이 제거한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했던 이유는 뭐예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따라 복음이 전파됐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이기적 동물, 이기적 자아를 가진 욕심 덩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뭘 들어도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성경이 안 한 쪽으로 자꾸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시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악한 세대에서 건지려고 했다라는 말 속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황은 어떨까? 현황.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5장으로 넘어오세요. 오늘 본문 5장의 2절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이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는데 그 실체가 나와 있어요. 그 실체는 바로 15절, 갈라디아서 5장 15절과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26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떡하라고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물고 먹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이 26절에 나와요. 26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는 큰 이단이나 큰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다투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들을 압박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압박했을까요? 좀 봐주지. 여러분, 인간 어차피 연약한 존재고 세상에 어디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는 죄인이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가 왜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압박을 할까요? 그 답은 바로 21절에 있어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는 거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제가 여러분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 원인 때문에 그래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뭐라고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문학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딴 거는 다 그렇죠. 돼지고기는 안 먹으면서도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라고는 안 하면서도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다 또 성경 갖다 붙이면서 또 이런 얘기는 또 피해가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하려는 개혁주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런 걸 안 하게 하려고.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한테 불편하거나 우리가 좀 어려워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 다 그러시죠? 말씀에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쭉 보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과거 완료로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 완료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최종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기준은 변화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기준은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그 기준을 따라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들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걸 어떻게 가능케 하셨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 치루어 주시고 값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들을 통해 우리가 불가능한 일,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사세요? 아니요, 못 살아요. 실수 많이 해요.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굳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소원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삶의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 중에 없겠죠. 그러나 있을 수도 있다면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절이에요. 20절. 20절이 우리를 못 도망가게 만들어요. 20절을 한번 볼게요. 뭐예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 안 하세요? 목사님 저는 제사 안 지내는데요. 그것도 잘 하시는데요. 제가 주식은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네, 건전 투자는 하세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주식창을 확인하는 건 이미 그 우상숭배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 일에 열심을 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담배도 제가 피워봐서 아는데 그것도 저를 지배하더라고요. 네, 안 피면 저를 이렇게 벌벌 떨게 하고요. 제가 옛날에 통증이 하도 심해서 그 진통제 타이레놀 이런 거 말고 굉장히 강한 진통제 있어요. 근데 거의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는데 그걸 병원에 처방해 주길래 먹었는데요. 먹다가 끊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몸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먹다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달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안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약이 저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아프신 분 드셔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약물에 제가 의존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썼고요. 우상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세상 가치에 여러분 마음 뺏기셨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악한 세대에서 잘 살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이미 우상숭배에 들어간 거예요. 네. 뒤에 또 보시면 주술, 전 보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예, 그건 뭐냐면 재미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아직 신뢰가 없는 거예요. 원수 맺는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해집니다. 앞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원수 맺는 것부터 심각한데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나를 안 알아줘서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30년 동안 조금씩 다듬어져서 옛날에는 한 10번 정도 자극을 받았으면 9번 반응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한 번 반응할까 말까 해요. 그러다 어쩌다 한번 반응하면 또 머리를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요 너무 이기적인 사회로 가고 있어요. 잠깐 그 설문조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너무 귀한 그 연구소, 저희 교회도 좀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서 나온 맨 먼저 타이틀 먼저 보여주세요. 네, 세상의 중심 나. 이번 주에 발표한 여론조사예요.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나왔냐면요. 첫 번째 질문을 해봤어요. 뭐라고 질문을 해봤냐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물어봤을 때 67%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돈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64%. 주변의 사람의 의견이 있더라도 대체로 내가 원하는 바를 선택할 것 같다. 54%. 그리고 돈을 조금 버는 것보다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47%. 결론이 뭐냐면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죠. 내 중심적인 사고가 이 시대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짧게 넘어갑니다. 목자방에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돋보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SNS, 스마트폰이 준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우리가 왜 연예인들이 땅 산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돈 많이 벌고 그 사람들 잘 사는 거 알아요?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행복한데. 그런데 그 알지 않아도 될 것들을 알면서 사람들은 다 불행해졌어요. 다 불행해졌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살만한데도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불행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자꾸 사회적으로 돋보이지 못한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경쟁하게 하는 분위기들이 생긴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전보다 나를 위해 시간과 비용의 투자를 늘리고 있대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전 대비 나를 위한 시간 투자 정도를 증가했다는 게 47%고요. 비슷하다. 감소 24%. 그리고 나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고 싶다. 나를 격려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54%.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양면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안에. 3번. 반면 타인에 대한 관심은 점점 낮아져. 이게 문제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형상의 모습인데 인간은 아까 전에 20절 말씀처럼 희한하게 인간은 놔두면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네, 타인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요. 2013년에 65%가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21년에는 48%로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10대와 20대가 그래도 69%, 56% 순진해서 그래요. 아직 돈 맛을 몰라서 그래요. 아직 무시를 덜 당해봐서 그래요. 차별을 덜 당해봐서 그래요. 그러나 치열하게 사는 40대와 그 경험 있는 50대는 낮아요. 35%, 43%. 다음 페이지도 좀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타인의 시선에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대상화한 거예요. 타인을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을 나를 돋보이게 한 도구로 이제는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쭉쭉 넘어갈게요.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목자방에 올렸거든요. 목자님들은 우리 목원들에게 다 퍼뜨려 주시고요. 한번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타인을 신경 쓰는 이유가 첫 번째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가 평판. 이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고요. 세 번째가 한국 문화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한편으로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랬지만
우리도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유 목사님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교회예요. 우리는 더 심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울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살짝 바꿔요. 그래서 이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구원파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심어주신 분이 계셨죠. 그게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자, 지난주에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많은 고민을 갖게 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있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천국 가세요? 네. 목사님 그렇게 못 사신다며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비결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알고 싶으세요? 다 알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낮아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죠? 네. 바로 13절이에요. 13절. 이걸 전제로 13절을 얘기한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만약 오토매틱하게 전자동으로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만약 그랬다면 호의도 하나님 안 하셨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선악과도 필요 없어요. 선악과 닦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문어. 아시죠? 문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잘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다리가 자라잖아요. 왜 문어는 그런데 사람은 못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마음 먹었으면 우리도 선악과 딱 손 내밀 때 모가지가 잘리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잘린다는 너무 잔인한가요? 못 먹게, 그쵸? 못 먹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손 나오게 하시면 될 하나님인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 꼴을 다 두고 보세요. 왜요? 인간은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존재가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건 인간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쉬운 구원의 방법 다 뒤로 제쳐놓고 이 생고생을 해가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설득해서 예수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막 기도하고 교회 와서 막 신앙생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마저도 지금 이런 성경을 통해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존경했지만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진 않아요. 히스기야를 보고, 그렇죠? 솔로몬을 보고, 사울을 보면서, 또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 모든 기회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과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에 빠져 육체의 기로 삼았을까?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 있어도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 안에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면요. 제가 굉장히 제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투덜이 성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엄마가 저를요, 엄청 귀하게 키워주셨어요. 아무도 손 못 대게.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네 자식은 이렇게 키우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결코 잘한 게 아니라고 저한테.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를 너무 금이야 오기야 키우셔가지고 제가 버릇이 없었어요. 세상이 모두 나를 맞춰줘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불편해도 교회 가면 불평하고 막 이렇게 막 속상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잘 들어주더라고요. 역시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형님이 저를 나오라고 해요. 나와봐라. 갔더니만 옛날엔 그랬던 시절입니다. 저를 갑자기 멱살을 잡고 저를 불옥구 담장 아세요? 불옥구 담장? 교회 뒤에? 불옥구 담장. 그 제기동, 경동 그 한약골목 맨 끝에 있는 그 성동교회 뒷벽 불옥구 담장에 제 목을 잡고요. 하늘로 쭉 올리시더라고요. 이게 닦아졌어요, 뒤에가.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줬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니.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 그랬나. 지금 새 가족들이 오고 있고 전도한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도 저 아이들 관심을 가지고 넌 쟤네들도 관심이 없어. 넌 네 얘기만 해. 넌 너에게만 관심이 있어. 조금만 불편하면 와가지고 뭐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다는 둥, 뭐 누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는 둥, 누가 뭐 제가 총무였거든요. 총무인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떤 일을 했다는 둥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한 실수한 게 있었어요. 너무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는 제가 왜 절차를 밟지 않고 왜 총무인 나를 밟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항의한 적이 있어요. 그 형이 참지 못하고 때리진 않았습니다. 저를 올려놓고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섬긴 건 이러라 하는 게 아닌데 그때 제가 정신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또 목사일 때 한 번 또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교만해졌을 때 제가 청년사역 잘한다고 소문났었거든요. 그리고 막 여러 교회에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부목사 때 연락 오고 막 매일 한 두세 통 받고 막 어떤 교회는 저를 기다려준다고 하니까 제가요 마음이 너무 한도 끝도 없이 높아져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막 그 제 얘기 잘 들어주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형 같은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분 사랑해요. 막 제 얘기 듣다가 듣다 딱 일어나시더니만 저를 벽에 탁 밀치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 천사 같은 목사님이. 그리고 들고 있었던 스타벅스 컵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그거를 벽으로 던지시더라고요. 와장창 깨졌죠.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신 번쩍 들었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뭐예요? 근데 교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죽은 건 교회에서 위세 떨고 내 주장하고 내 체면 세우고 내가 돋보이고 내 중심적인 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로 삼으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 삼아라. 할렐루야. 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막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런지를 저도 몰랐고 저를 깨우쳐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죠? 그건 바로 예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정말 사람 살리는데 필요한 일들이 아니라 부수적인 일들, 왜 결제 안 받았냐고,
안 받으면 미안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미안하다고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 좀 봐달라고. 왜 날 무시했냐고. 나 마음이 상했다고. 왜 내 이름이 뒤에 있냐고. 왜 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냐는데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절.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멸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키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이게 답입니다.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따라 뭐 하면요?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19절부터 있는 육체의 일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토매틱하게 어떻게 가요? 천국에 죽었는데 눈 뜨니까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싸우고 욕망 가운데 갈등하고 다투던 사람이 천국 가면요, 여러분, 하루를 못 버텨요. 그거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천국 가서 갈등만 하게 돼 있다고요. 왜? 다들 서로 투명하게 얘기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런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 사랑,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힘든 사람 살리고, 그쵸? 나는 간대 없고. 왜요? 예수님에게 내가 그런 대접 받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뭐 우긴다고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목사님, 이게 뭐 율법 아닙니까? 행위 아닙니까? 이거 정말 국어를 못하면 국어를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왜요? 어떻게 하면 돼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런 율법의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전에 뭐 어떻게 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좋지만 딱 하나 부탁할게. 꼭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는 먹지 말아줘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뭐 좋은 일 있다고 그걸 굳이 가서 먹지 말라는 걸 먹었을까요? 왜요?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만은 그냥 사람들이 나를 칭찬도 안 하고 뭐 그냥 해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그래서 이제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가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 비교 대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고, 유대인들은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예수를 죽인 거고,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도 예수를 따라 살겠다고 예수 이 자리에 모인 거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모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소원 내 안에 품고, 딴 사람 좀 관심 없던 거 회개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딱 예수가 막
돈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 앞에 영광 얻으려고 하고 권력자들한테만 갖다 붙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외면하고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교사나 목회자나 뭐 이런 어떤 사람 섬기는 일에 정말 핵심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보다는 내가 목사네, 내가 교사네, 자리에 또아리 틀고 앉아가지고 날 대접했네 안 했네, 이렇게 되는 게 육체에 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있으면 사과하세요. 우리 교회들이 예수를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요. 에이, 재미없어. 나 이런 인생은 나는 매력이 없어. 그리고 떠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예수를 거부하는 거고요.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에 뭔가 깊이 때리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는 살지 못하지만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게 인간이 사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예수를 자꾸 공부하고 연구하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마음을 여는 순간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써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거 안 하려고 애쓰는 거 의미 없어요. 성령을 따르면 이거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안 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가운데 있는 프로세싱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그 설명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요? 사도 바울이 이거 이해하라고 성경을 썼잖아요. 왜 성경 하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왜 성경은 자기 원하는 대로만 읽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나 편하게 해주는 것만. 그러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싸우죠. 그래 맨날 교회 안에서 돈 추구하죠. 그러니 맨날 죄송합니다. 목회자이지만 저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헛된 영광과 그런 교황 같은 인생을 꿈꾸며 그렇게 살려고 하죠. 여러분 교황 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다 교황 되려고 그래요. 다가 아니군요. 일부.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고 본질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맞나요? 아니죠.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뭐가 성령의 인도입니까? 목사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딱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부에 그 영상을 보여드리다가 유튜브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끊겼는데 그래서 못 보여드려요. 지금 영상은 못 보여드리는데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KBS 드라마에 20화, 조금 이따 문자로 올려드릴게요. 20화 기적이라는 그 타이틀에 있는 그 내용 중에 이 후반부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걸 제가 의도하고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한번 꼭 챙겨보세요. 그 주인공이 동백이라는 여자인데 너무 불우해요. 고아로 태어났고 중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애를 낳아놓고 유명한 야구선수가 돼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혼모로 이 애를 혼자 키우면서 어떤 마을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오해를, 동네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막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해서 참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여자를 본 어떤 멋있는 경찰관이 좀 무식하지만 멋있는 경찰관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해요. 이 여인을.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거부해요. 네.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 화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자기를 버린 엄마를 만나요. 근데 엄마가 신장 이식을 안 받으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마 신장 이식을 해주려고 했는데 막 갈등하다 해주려고 했죠. 나를 버린 엄마를 내가 왜 신장 이식을 해줘야 돼? 그리고 뭐 그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해주기로 했는데 엄마가 도망가 버려요. 왜? 미안해서. 딸한테 신장 이식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를 막 찾다가 결국 찾았는데 이미 늦은 순간에 찾은 거예요. 이미 의학적으로는 이식 수술을 하기엔 늦은 시점. 그래서 병원에 싣고 가서 병원에서 마지막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남자가 헤어졌거든요. 이 남자를 밀어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나타나서 이 혼자 앉아있는 이 동백이를 옆에 가서 안아줘요.
그때 동백이가 울어요. 아주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살아봤지만 기적은 없었고 결국 나는 이렇게 또 엄마를 보내야 되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이 외치는 외침.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 주변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 안에 투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드라마를 잘 만들었어요. 말로 하려니 꼭 보세요. 그 장면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갑자기 불이 깜빡이면서 전환이 확 일어나요. 갑자기 그 응급실에서 이 엄마를 데리고 나오는데 이 간호사가 어딜 막 전화하면서 엄마를 데리고 나가면서 아리까리하다고 지금 안 될 줄 알았는데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겨서 어떻게라도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동네 그 동백이를 비난하고 힘들게 했던 동네 안악들 그리고 또 이 동백이를 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정적 갈등을 했던 그 좀 철없는 그쵸? 그 어떤 그 동네 안경사 사장님 부인은 변호사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요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유 어쩐다냐 안악들이 앉아가지고 죽게 생겼네. 그랬을 때 한 명이 딱 얘기해요. 죽고 사는 건 하늘이 하는 거고 사람이 뭔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한 명이 그 병원에 동생 있잖아. 여러 명이 앉아있는데 맞다. 그래서 그 동생한테 알아보고 그러면서 다 주변을 찾아봐. 뭔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그랬을 때 병원에서는 지금이라도 신장 수술을 큰 병원 가서 하면 된다라고 했고 이걸 위해서 사륜구동 구급차를 당수관한테 부탁해서 대절해 오고 그리고 그렇게 속삭였던 그 남자 조연하시는 분이 그 한마디가 제 마음 웅크하게 했어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경찰 친구들은 이게 다 교통을 차단하고 빵빵거리니까 신고하면 할 테면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 흘러나온 노래가 저들밖에 바로 그 노엘 찬양이 틀려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뭐가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거 자꾸 앉아가지고 그거 묵상하지 말고 정말 구원받은 증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람 소중한 거 알고 무엇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클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적은 없다. 하지만 작은 선의들이 모여 그 오병이어처럼 작은 마음들이 모여 기적을 이룰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신장 수술을 잘 받고 깨어나게 되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은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공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때 야 하지마 그런 거 이용하는 사람 많대더라. 해봐야 나중에 누명만 썼어. 그런 경험들 많아. 그리고 그런 걸 안 할 핑계를 너무 많이 우리는 쌓아와요. 그건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정과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기 써있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무엇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을 하도록 만든 기독교는 완성되지 못한 기독교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목사인지를 드러내는 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들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으로요? 바로 22절 같이 읽을게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안 된다는 거 다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안 되긴 왜 안 돼요? 선악과에 계속 손대고 있으니까 안 되지. 하나님 계속 속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안 되지. 회개하세요. 뛰세요. 물러서세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 고생 보고도 아직도 그 선악과에 손대고 싶으세요? 정념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생고생을 했는데, 그 예수 죽인 그 탐욕과 욕심 가운데 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손 떼어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손 떼어도 여러분 먹고 살게 해주세요. 손 떼어도 큰 재산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롭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출애굽기 16장에 약속하셨어요. 믿으세요. 죽을 때 영광스럽게 죽읍시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돌아갑시다. 천국에 가면 별거 있는 줄 아세요? 천국 가면 그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뭐 황금면류관, 뭐 금팔찌, 뭐 좋은 아파트 그거 목표로 신앙생활 했다가 천국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나중에 고마워하실 거예요. 천국 가셔서 목사님 덕분에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상 꼭 보시고요. 안 되면 아들들한테 찾아달라 그러세요. 보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람들 품어주고 사람들 이해하고 그걸 위해서 서주고 져주는 그런 공감의 능력임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은 모습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하나님 저를 지배하여 주시고 저를 설득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만끽하도록 내 인생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욕의 욕심의 자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내 우리로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함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마음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만끽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께 소원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인지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정욕과 우리 안의 탐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오니 십자가만 및 무덤에 묻어주시고 그리스도께 동의하고 그리스도께 매혹당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애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 수는 없지만 하고 싶어하고 못하지만 그걸 바라고 안 됐을 때 낭패감을 느끼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 틀림없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로 천국을 이루시고 그런 자들의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그들은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슴 벅찰지를 하나님 저희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